산업선교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3단체나 모슬렘, 심지어는 무당,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까지도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부분 얘기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과학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산업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이것을 사실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겠죠. 결론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라. 예배 성공, 정시기도, 24기도, 예배기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시간인지를 알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자, 렘넌트 전도학은 그 렘넌트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렘넌트들이 실상 그 세상의 학문 때문에 너무 지금 많이 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단국대 갔을 때도 어떤 그 렘넌트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권력자들의 탐욕스러운 전쟁이었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서 엉뚱한 짓 한 사람들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기독교는 싫다 그러는데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난 바울이 싫어요 하는 사람들 못 들어봤거든요. 또 나 예수가 싫더라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누가 싫은 거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싫은 거지 예수가 싫은 건 아니거든. 또 바울이 싫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봤어요. 그게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이상한 그 학문을 가진 사람들,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공부한 사람이고 학자라고 하고 있고 앉아있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영성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진짜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면서 왜 복음이 아닌지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대 보는데 관심 없지 오로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니까 자꾸 판단이 틀려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확한 복음으로 준비된 세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미션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렘넌트들한테 막 무슨 약간은 무슨 앵무새 같이 교리 공부 시키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리 공부하듯이 막 예수 삼직이 뭔지 아냐 에오라 막 그건 교리 공부거든요. 교리 공부 가지고 얘들이 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틀린 이론에 속지 않도록 해줘라. 좀 약간 이상하게 좌파 이런 선생님들 만나봐야 애들 다 불신자 돼버리고 다 반기독교인 되는데 거의 틀린 이론이거든요. 요번에 나성주 목사님 무슨 영상 하나 나한테 보내왔어. 그게 뭔 줄 알아요? 돌이라는 사람 알죠? 돌이 자기의 새벽기도, 나의 새벽기도 해고서 보내는 거. 여러분 혹시 봤나요 영상에서? 새벽에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요. 그러면 이게 내 새벽기도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을 좀 회개하고 있대. 철봉에 매달리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유포하는 거예요. 완전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그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더 재밌어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하는데 난 그때 내가 따라가면서 왜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야.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더 정확한 기독교라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나한테 이제 보내는 거야. 나보고 이런 그야말로 양아치 수준의 얘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댓글이 대단해요. 이렇게 심도 깊고 이렇게 깊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참.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껍데기, 막 말도 안 되는 틀린 이론에 속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여기 멈추지 말아라. 완성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끊임없는 변화예요. 과학은 끊임없이 논증과 변증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또 다른 게 또 나온다는 게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신봉하지 말아라. 과학 조금 안다고 막 진화가 맞다는 동 이런 헛소리 막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지금 무슨 뭐 과학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아냈다고. 알아낸 거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편집하라. 이런. 자, 핵심입니다. 자, 핵심은 이게 이제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핵심 메시지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 서론에 보면은 전도 운동이란 뭐라고 했냐면 시대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죠? 시대의 병은 대부분 강대국이나 유대인이나 로마나 똑같은데 틀린 복음이었다. 이게 시대의 병인 거예요. 중세 시대의 특징을 보면 다 틀린 교권, 권력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교황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거 했던 거 아시죠? 교황은 다 결혼했습니다. 하다가 교황권을 황제권보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해낸 게 그때 독신주의를 만든 거예요. 독신주의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교권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럼 독신으로 살았냐? 아니에요. 첩두고 별짓 다 했어요. 하면서 대놓기는 독신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틀린 건데 이런 것들이 시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서요. 치유라고 하는 치유의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93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393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가 뭡니까? 393에서 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고요. 3시대 나 교회 현장 그 시대를 살리러 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의 입장이라도 그거는 이 언약이 명확하고 이 내용이 명확하고 복음에 대한 가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면 이 사람이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세계화의 문들을 열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하는 개인이고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그 개인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냐, 어떤 내용으로 확립되어 있냐. 그때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핵심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93을 내 것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과 응답들이 개인의 전도고 교회의 전도다. 그 얘기죠. 자, 흩어진 제자들.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용은 이렇게 제목은 잡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한 번이라도, 이게 내가 만난 사람을 누구든 만날 거 아닙니까? 대면이란 말은 만났다는 얘기인데,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라고 여기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절대 제자로,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확립시킨 것처럼 그렇게 확립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계수해 봐라. 이게 잠깐 만날 사람인지 계속 만날 사람인지, 거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확립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서가 나온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라? 제대로 된 플랫폼이 되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만남들을 대부분은 그걸, 이 가치를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냐라는 얘기예요. 만남을 놓친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그 만남을 거의 놓쳤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흩어진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몇 년째 만나는데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한 번 잠깐 만난 사람에게 최고의 정확한 복음을 넣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계속 만나는데도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준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라. 그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냥 커피만 마시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이 만남을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해봐라.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이 사람은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해서 좀 꺼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솔직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안 돼요라고 하는 것에 무슨 근거로 안 된다는 말을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대부분 한두한테 툭 던져봤는데 반응이 좀 차갑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미 마음을 접은 건 아닌지. 어떤 경우는요,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관상이 그렇대. 이 사람은 벌써 관상이 안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이 집안이 보니까 집안이 다 불교인들이고 뭐 다 아닌 것 같대. 이번에 우리 창규가, 우리 강창규 전도사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 청첩장을 이제 줄 테니 좀 만나자 해가지고 서울을 갔다 왔어요. 근데 대학교 동창인데 전부 다 이 공대생들이잖아요. 4명이 완벽한 불신자인 거라. 완전 불신자라 창규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 대학교 다니다가 헤어질 때 이 친구들한테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이 다녔어도 헤어지면서 복음을 한 번씩은 말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4명한테 복음을 다 전했대, 자기가.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처음에는 진짜로 다 해봤대. 구원의 길을 다 설명을 다 해봤대. 그랬더니 4명이 다 반응이 싸늘했던 거지. 4명이 다 싸늘했던 거지. 아무도 반응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 결혼한다, 청첩장 줄 테니 만나자 해서 갔던 거예요. 가면서 혼자 생각해요. 갈 때는 전도사 돼서 간 거지. 딱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 이 4명 중에 혹시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서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이제 그 옛날 친구들이니까 술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남는데 커피숍 가서 얘기나 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 커피숍 가가지고서 이제 청첩장을 거기서 주더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청첩장이 딱 여니까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문구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이렇게 문장이 된 거예요. 그 인사글이. 그러니까 옆에서 완전 진짜 막 기독교 하면 막 완전히 막 경기하는 친구 하나 있대요. 걔는 왜 경기하냐? 엄마가 일반 교회 중직자인데 막 교회에서 막 돈만 생기면 다 갖다 헌신하고 막 헌금하는 거야. 그거 보고 얘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결혼하는 친구한테 그럼 네 결혼할 여자가 기독교인인가 보지? 이게 왜냐면 여자 쪽에서도 이제 그 청첩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완전 그 무신론자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지. 그 친구한테, 야, 여자가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 절대 끌려다니지 마. 그리고 여자가 너무 설치고 막 교회 학교 모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혼생활 힘들어도 나중에 잘못하면 이혼도 한다. 막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한테 막 나름 훈계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얘가 결혼 당사자인 얘가 이 얘기를 귓도로 듣더라는 거지. 창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뭐 나도 줄 데가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듣는 게 창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는 뭐냐, 얘가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 두 번째, 얘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누가 무슨 말해도 좀 안 들리는 상태인가? 그렇게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구미 친구야. 그러니까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둘이 같이 전철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가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래. 참 형 교회 다니지? 그래서 그래, 한 살 위에 형 창규가 그래 너 교회 다녔더니 혹시 형네 교회 장로교요? 감리교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지. 나 우리 장로교. 그랬더니 근데 그 장로교 총 대빵이 누구야? 근데 갑자기 대빵이 누구야 그러는데 유광수 그러면 얘가 혹시나 뭐 할까봐 나 잘 몰라 그러고 말은 거야. 했더니 근데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나 교회 나갔다고. 어떻게 했더니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대빵은 유광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창규가 깜짝 놀란 거야. 유광수 보사가 니네 거기 대빵이야 했더니 내가 다니는 그 대빵이네. 그래, 야, 너 유광수 보사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부인이 영도 사람이네. 영도 사람이라고도 완전히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직장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교회를 막 나가준 거야. 나갔는데 들리더라는 거지, 메시지가. 어느 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원해서 이제 막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형 뭐 저기 신학대학 다닌다는데 거기 혹시 RTS 나가? 나 RTS 애들이. 그럼 RTS 거기 전도사네. 그렇다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이제 복음 듣고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 옛날 이 형이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영접 내가 했던 것 같아.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 그때 형이 얘기한 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게 이제 좀 기억나고, 이제는 자기가 믿어져서 다닌다. 보세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참겨 뭐라는 줄 알아? 너무 신기했대. 그러면서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요. 정말 형 희한하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나네. 그래가지고 참기가 우리가 너 말씀지 흐름 제대로 타네 했더니 모든 훈련 다 따라하는 시가. 아니 불과 5년인가 6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변해돼가지고 모든 훈련 다 탔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겉만 보고 얘는 무신론자야, 얘는 말해도 절대 그렇게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을 하는 거죠.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규가 창규 전사 그거 보면서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너무 신기한 일 자기 겪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렇게 동기가 이렇게 완전히 사명자가 돼가지고 딱 훈련받고 있는 거 너무 신기하다. 알고 보니까 그저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주례자가 누군지 아세요? 백은규 목사. 백은규 목사님이 주례자. 거기 RTS 교수들이 거기 축하하러 다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아가씨가 아주 이렇게 그쪽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아가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나의 전도
우리가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일 수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여기고 복음을 전해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한 주간 응답받는 저희들이 전도자의 여정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